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물이 있는데 썩었다 그럽니다. 첫째로 물이 썩었다. 그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했는데,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오늘날에도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참 좋지 못하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악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심판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그래서 따라서 자연의 이런 재현상을 좋지 못하다 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좋지 못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의 물이 사람과 토산의 유익을 주기보다는 악하고 해롭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 속에도 이런 심령의 부패, 악함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고 메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이나 그 심성, 성품 안 좋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 사람 물이 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물이 안 좋은 집안 사람이야, 물이 안 좋은 재단도 있어요, 물이 안 좋은 제자들도 있었고, 물이 안 좋은 죄종도 있죠. 여러분, 코스모스, 아름답다 하는 뜻인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죠. 이탈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의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 견나가. 그래서 하말티아라, 목적대로 살지 않은 것을 죄라. 그래서 아름답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요 방자함입니다. 영육간에 물이 썩으면 온갖 병균이 달라붙어 병 걸리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물이 오염되면 신체도 병들고 토지 소산도 익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물이 썩습니까? 썩게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썩는 것은 그 안에 부패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왜 가뭄이 옵니까? 성경이 이에 대해서 해답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세 번째, 죄악이 클 경우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재앙과 기근과 가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물이 좋은 우리 교회, 물이 좋은 우리 교구, 물이 좋은 우리 지역, 물이 좋은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기근도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인 병이 난무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시대에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같이 말씀하셨죠.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냈느냐?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기근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풍족하긴 한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정신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만모니즘입니다. 그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 목적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음성, 세상 소리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고 비중을 두죠.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육체주의로 삽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 헛된 교훈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더욱 이단과 사설이 판을 칩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저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니까 거기에 빠져. 그러다 보니까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영적인 기근과 또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영육 간의 인생이 병들 수가 있어요. 영적인 기근, 그렇게 정신적으로 또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목자 잃은 양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이 되어서 이리와 늑대에게 사로잡혀 먹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면은 말씀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냥 모양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여러분 그 모든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했다. 영이 시들어가고 또 주님과의 더불어서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단적으로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적인 기근에서, 그런 정신적인 고갈, 피폐함에서 벗어나려면은 뭐니 해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편력했던 그 여인, 공허함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까지 했죠. 여러분 힘드나요? 어렵습니까? 공허합니까? 우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40주야 금식하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것을 알고 있던 이 마귀는 돌을 들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를 채우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말씀은 오늘도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배부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혜요, 해법이요, 또 분별력이요, 창의력이요, 그리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구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다가오게 되고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텐데,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의 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그 무기력,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잘 섞여야 됩니다. 여러분 변두리에 있지 말고 늘 중심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그 안에서 더불어서 잘 교제한다, 또 어울린다, 섞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를 돕고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려움과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영육적인 그런 기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것이라,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연합하고 협력할 때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고 강해요.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낫고, 배치직장도 맡으면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 두 사람 그 위에 또 플러스 삼겹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 플러스 야훼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옥문이 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고 나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고 그들은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을 토하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삼겹줄의 그 연대를 통해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맛보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갇혀있던 것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생수가 터지고 샘물이 이삭처럼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썩은 물이 생명수로 변했어요. 엘리사가 소금을 세 그릇에 담아 오도록 한 다음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물 가운데 던지며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썩은 물에 소금을 넣으니까 방부제 기능이 나타나 가지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친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고쳤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이나 인간의 근원적인 병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상처를 씻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고, 눈에 보기에는 깨끗하고 생수 같아도 그 안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니까 더럽고 악취가 나고 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해야지. 영적 정신적으로 잘못되면 병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소금을 뿌렸다 하는 것은 방부제인데 역시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없죠. 오늘 주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 생활의 모든 병에서 지저분한 데서 깨끗이 씻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장면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그마치 따르는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었어요. 먹고 마시는 게 보통 중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자연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태양이 자결하고 너무나 뜨겁고 체온은 올라가고 목은 타고,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그런 연못을 주었는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달려가고 또 짐승들도 쫓아가서 물을 마시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썩기 때문에. 곧바로 마시다가 퇴퇴퇴하고 다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물을 마시라고 이곳에 인도하셨는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달래고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그 마라에 넣어라. 순식간에 마셔보니 쓴물이 달아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는 그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여러분의 그 분노와 갈증과 기근, 가뭄 속에 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에 생수가 넘치고 생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활기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쓴물이 달아진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내 말을 청종하면 질병은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야훼는 질병의 어떤 것도 사람들의 쓴물이 이 질병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짜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하였는데, 오늘 가족신문에 보니까 그 뒷면에 우리 교회 홍진표 장로님 계세요. 이분은 혈액암으로 진단받고 거의 6년에서 7년을 악정고투했어요. 그러나 아내 되시는 최정화 권사님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눈물로 기도한 가운데 이번에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은 2개의 암을 지금 극복한 셈입니다. 다른 암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혈액암도 극복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생명이 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히스기야처럼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상당히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참 칠흑하지 어두움 속에 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병리 현상도 많고 또 수많은 환자들도 생기죠. 이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환자도 많고 정신질환과 우울증 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교회를 둘러보는데 3층에서 우연히 저를 만나서 반가워하면서도 울먹이면서 다가온 우리 성도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모기 소리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 드릴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정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러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래서 기도해 주었죠. 구체적인 사연은 얘기 안 하길래 교구장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오랜 전부터 우울증에 빠져 있고 오히려 부근이 남편이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원인은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여러분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과 더불어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예술 또 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아가지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또 병리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원적으로 고침받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의 보혈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인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변화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한 대로 말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낙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과 낙은 전혀 질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라든지 또 바울이 온갖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날마다 나는 죽는다 말했을까? 수없이 맞고 배고프고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전갈의 위험과 원수들, 자객들의 위험과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결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평안과 낙과
그 보람과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중에도 억울하다고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고함친 게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 예배 기도를 드리니까는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조건을 초월하는 그 평안과 기쁨과 낙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생수가 들어가면 영원히 소생하게 되고 삶의 결실을 얻어준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수, 그 핵심이 바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봉독하면서 경험하고 끝내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대로 결과를 얻고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성소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수가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이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가 복을 가져와서 발목에서 무릎, 허리 그리고 가슴까지 차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왜? 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점 강이 물로 채워지게 되니까는 바다를 이루겠는데, 자연히 바다가 생기니까 없던 물고기가 있게 되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해변가 강가 옆에 어부들이 진을 쳤다.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건지려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과 인생 과정 속에서 사람이 꼬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갯벌과 짐벌이 소금 땅이 됐다. 인생 질퍽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소금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 땅 가치가 있고 물물 교환할 때도 지금도 화폐로서 통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팔, 아프가니스탄, 몽고, 저 안에 있는 키르기스탄, 그 외에 또 카자흐스탄,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바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고 정말 가치가 있고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강 좌우가의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는데 입이 시들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달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수익성이 있기를 바라고, 그 열매가 약재료가 된다. 열매라 하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러나 역시 열매하면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강은 천국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심령에도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약속하기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상으로도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마른 영혼, 갈증을 느끼면서 믿음과 희망과 웃음, 행복, 기쁨이 없는 기근에 허당이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은혜로 적시는 생명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움, 시기, 질투, 악독, 원망, 불평, 절망, 부정적인, 그래서 죽은 심령, 죽은 가정, 죽은 교회, 죽은 사회를 살려내고 영적으로나 정신병에 들려있는 사람 고쳐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므로 영적 가뭄과 기근에서 벗어나서 해갈되고 은혜와 기쁨과 평강 웃음이 넘치는 이 사회와 또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 인생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